3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엿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광 예수의 길을 가면 얻는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주보 다 준비했죠. 주보 보면 거기 가로놓기가 있는데 가로놓기를 다 하고 저한테 이따가 검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사역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이나 거기서 함께 훈련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속사람이 변화되는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두 가지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인식의 변화를 추구했어요. 인식이 변화되는 것. 또 하나는 뭐다? 두 번째는 뭐다? 주목하는 것의 변화. 주목하는 것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변화되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인식의 변화죠. 인식의 변화. 뭔가를 보고 그걸 뭐라고 인식하느냐, 뭐라고 그걸 네이밍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 보면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어떻게 인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러니까 환난을 보고 네이밍하기를 뭐라고 네이밍했어요? 영광이다 이렇게 네이밍했다고요. 우리는 환난을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네이밍합니까? 환난은 영광이다 이렇게 네이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각이, 해석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9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이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곳에서 서서 예수님처럼 보고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바른 인생을 사는 모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8절과 29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29절에 뭐라 그래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천둥의 소리라고 그랬고,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인식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가 나네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완전히 해석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진짜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여기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거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뭘 보고 들을 때 인식하는 게 완전히 다를 때가 많단 말이죠. 네? 어떤 자매에게 이런 거예요. 참 이지적이시네요. 이렇게. 하여튼 이 자매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지가 뭐지? 저렇게 생각한 거예요. 날 쉬운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지적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지적이어서 아주 명확하게 잘 분별력 있게 판단한다. 이게 이지적이라는 거잖아요. 굉장한 칭찬인데 이 사람은 뭐야? 날 쉬운 여자라 그래? 막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막 기분 나쁘지. 어떤 남자가 있어. 굉장히 참 애가 왜 그래? 이래서 참 고지식하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지식이 높대. 고지식하대. 이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를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이지적이다 그러면 이지적인 거로 알아들어야 되고, 고지식하다 그러면 고지식하다는 거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이 신앙의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과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보려는 보게 되는 그 차원으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광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것, 웅장한 것, 큰 것, 강한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믿는 우리 역시도 영광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네 이러잖아요. 구급 공무원 그러면 말단 이러면서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인 인식을 갖고 성경도 이렇게 바라보니까 성경에서 영광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영광이야? 이렇게 오해할 때가 되게 많다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세상이 말하는 영광, 얼마나 다른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란 뭘까요? 첫째로 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벽을 뛰어넘는 것. 영광이 뭐라고요? 벽을 뛰어넘는 것, 벽을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벽을 뛰어넘는 걸 가르쳐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20절과 22절을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명절이었어요. 어떤 명절? 6월절이었단 말이죠. 6월절. 그래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헬라 사람 몇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헬라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 사람이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 몇이 찾아왔네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방 사람 몇이 왔네요 이러면 들어오라 그래 그러든지 야 내가 왜 걔들 만나 가라 그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되게 이상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들어오라 그래 가라 그래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만 왔거든요. 유대인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대인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왔어요?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도 젊은이만 있어. 근데 어느 날 벼랑간에 어른 나이 드신 분들이 와. 그런 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영광스럽다 그런다고요. 아니 교회에 어른들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날 어린아이가 교회에 왔어. 그걸 뭐라 그래요? 영광스럽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예배는 어떤 겁니까? 그냥 동일한 친한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어떤 그룹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름이 같이 미취학 아이부터 올해는 여름이가 미취학은 아니지만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다 함께 모여서 세대를 초월해 남녀를 초월해 연령대를 초월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세대 간의 모든 갭을 깨고 벽을 뛰어넘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가르쳐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비전 찬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라 그럽니까? 영광스러운 예배가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천국의 예배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만바 방언에서 많은 무리가 함께 나와 예배했다 이러잖아요. 포커스가 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배했다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거기에 포커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 그러면 지금 200개국이 넘지 않습니까? 족속은 얼마나 될까요? 족속은 무려 17,000족속이 된대요. 지금 전 세계 족속이 17,000개의 종족. 백성은 전 세계 인구가 몇이에요? 78억 정도가 넘어서고 있어요. 78억. 방언은 언어만 해도 7,000에서 7,100개의 언어가 있고 방언까지 다 포함하면 뭐 셀 수가 없는. 여러분 인도에는 언어로 잡힌 것만 200개가 넘는데 200개 언어만. 공용어만 제가 갔을 때 17개가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겁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천국의 예배는 어떤 예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벽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예배라고 그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벽을 뛰어넘을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족속의 경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방언의 경계를 뛰어넘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질 집단끼리 모인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인 것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방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줘?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런 겁니까? 그래야만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맨날 편한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뭐 그냥 교제하고 지지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담스럽고 내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나와 너무 달라서 참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뭔가 벽을 허물고 나아갈 때, 뭔가 벽을 뛰어넘고 다가갈 때, 그때가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벽을 자꾸만 허물어야 돼요.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자꾸만 닫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자꾸만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건,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요.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다투고, 거기는 그게 수치스러운 거라고,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영광스러우려면 나와 이질적인 사람, 나와 정말 다른 사람, 내가 참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놀라워할 사람, 이런 사람과 자꾸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더불어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눌 때, 그게 비로소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종이나 자유자가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란 말이죠. 모습.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대가 함께 아유 말도 안 통해 이러면서 상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공감하고 함께 어울리는 거,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단 말이죠. 응? 이게 다 뭡니까?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자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린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 걸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 겁니까? 형식은 고난이지만 내용은 영광이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유대에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막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뭐가 나와요? 빌립 집사를 광야로 보내서 에티오피아 내시, 그에게 복음을 막 전하게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막 들려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영광스러움이라고요. 그게
자꾸만 우리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아, 쟤는 안 돼. 아우, 저런 애랑은 난 못 놀아. 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우, 나는 사람 취급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자꾸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여는 거. 내가 벽을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 허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바라보며 다가가는 것. 그게 뭐다?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거.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야 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외면하는 거,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원수된 사람과도 더불어 화해하는 거,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나와 이질적인 사람들,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걔네들이 왜 그러는지 관심 가져보고 걔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꾸 그러면서 이해하고 더불어 사랑하게 되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뭐다? 영광스러운 거다 이거죠.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어떤 걸까요? 희생하고 죽는 겁니다. 희생하고 죽는 거. 한마디로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거죠. 십자가가 영광이다. 2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미랄 정신이 뭐예요?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미랄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아니, 나는 나야. 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생긴 대로 살 거야. 이러면 한 알 그대로 있어.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래 내가 포기할게. 그래 내가 널 위해 기회를 너한테 줄게. 이럴 때 많은 열매가 있단 말이죠. 희생과 죽음. 오늘날 왜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집니까? 희생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옛날엔 희생의 대명사가 어머니 아버지였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그 희생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엄마 아버지가 희생하는 게 당연해? 안 당연해. 나한테 이게 이득인가를 생각하면서 할지 말지를 부모 역시도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거기 미용실에 오신 할머니가 왜 여기 오냐 그랬더니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아들 집에 온대. 아니 뭐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요? 며느리도 낳은 자식을 안 보고 아버지도 낳은 자식을 안 본대. 애를 방치한대. 방치.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서울에 사시는데 그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죽전에 아들 집에 와서 있대. 부부가 별거하고 이렇게 손주를 보기 위해서 손주인지 손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예요? 부모도 나한테 도움이 되나, 나한테 이게 이득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제일 중요해.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걸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깨질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옛날엔 교회가 되게 형편이 어려웠지만 굉장히 파워풀했잖아요.
자기나 자기 집보다 교회가 우선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장마 때 비가 와서 막 천정이 막 새. 비가 막 새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천정에 비 새는 거 어떻게 그냥 막고 들고 밤을 새우고 막 이랬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저희가 다니는 시골 교회는 성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털을 닦고 와가지고 벽돌 하나하나를 찍어가지고, 옛날에 벽돌도 비쌌으니까 그냥 원재료 사서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성도들이 쌓고, 그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이거 뭐 몇 배 크게 있는데, 그 십자가는 성도들이 그 건물을 지으면서 밟고 지나다닌 판넬 그걸 잘라가지고 그 십자가를 만들어 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은 이 교회가 나야, 나. 응?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지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옛날엔 어땠어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먼저 성미를 떴잖아요. 그죠? 성미를. 응?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먼저 드세요. 그러고, 오늘 우리 식구만큼 이렇게 떠가지고 밥했잖아요. 제일 좋은 건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떼어놨다고 떼어놨어. 근데 지금 그러는 가정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 나부터 우선 채우고, 그죠? 나부터 먹고 혹시 남으면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드릴까? 야, 내일 또 먹지 뭐. 막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뭐 성도들도 굉장히 다 잘 살게 됐는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도 어렵고 사는 성도들 역시도 뭐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한 것 같은데 삶이 이렇게 좀 빡빡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걸 바라봐야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보이지 않는 것. 왜?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몇 년 살아? 뭐 오래 살아야 100년 산다고. 벌써 저도 100년 절반 이상 지나갔어. 뭐 7, 80만 되면 벌써 기운이 없다고. 기운이 없어. 그죠? 막 그래. 그러니까 뭐 이 땅에 금방 지나갈,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게 뭐가 있어? 뭐 여기에 자꾸 뭘 주목해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영원한 삶, 영생이 있는 저 천국을 늘 바라봐야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 쾌락,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고. 영원한 지옥은 어떤 거라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악, 진짜 고통스러운 것,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을 바라봐야죠. 바라보고 그걸 주목해야죠. 그걸. 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좌우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케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생명.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생명은 뭐예요? 푸시케.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 조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영원한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생명인 조회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이어지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너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부식해가 아니라 조회를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한 백부장이 이렇게 기록한 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나빠요, 좋아요? 대부분 굉장히 좋아요. 나쁘게 성경이 백부장을 평가한 적이 거의 없어요. 로마는 백부장이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굉장한. 로마가 될 수 있던 건 백부장을 잘 양성해냈기 때문에요.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리더십을 딱 붙잡고 있는 그 계급이 이 백부장 계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지식층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진실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 한 사람이 크리스찬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 애들 막 보내고 미국에 아이 출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보다 몇 배나 훨씬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거든, 로마 시민권은. 프리패스야, 로마 시민권 가지면 어디나. 근데 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되게 부러워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들은 막 이걸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부러워하잖아?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뭐 이딴 게 뭐라고 내가 이걸 부러워해. 난 하나님의 시민인데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은 겨우 7, 80년 사는데 길어야 100년 사는데 왜 여기에 투자하냐 이거죠. 영원히 있는데 영원히.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고난 당하면 뭐 어때? 잠깐인데 뭐 지나갈 건데 뭐 이거 뭐 금방 끝날 건데 뭐 영원한 삶이 내게 있는데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생명 갖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건데 천국에 갈 건데 뭐 이딴 고난쯤이야 뭐 잠시 지나갈 건데 뭐 그랬다는 거죠. 황지우란 시인이 뼈아픈 후회라는 시를 썼어요. 뼈아픈 후회. 그러니까 왜 이 시를 썼냐면 자기가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썼는데 살고 나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겉멋만 잔뜩 들었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대의를 갖고 좀 폼나게 이렇게 고난도 받았대. 고난도. 근데 진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나 이런 것도 했던 사람이야.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뼈아픈 희생이 후회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의 삶을 맞춰 살다 보니까 늘 거짓된 삶만 산 거야. 내가 나로서 산 게 아니라. 요러면 칭찬받겠지? 요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겠지?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좋아서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에 합격점을 받기 위해만 살았어. 그게 너무너무 뼈아픈 후회라는 거죠. 정명훈 지휘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2009년인가 한국에 들어와서 꽤 유명해졌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단 말이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이제 좀 남을 위해 좀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남을 위해 좀 살라고. 그래서 그분이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기 시작한 때부터 자기가 굉장히 영광스럽더래. 그래서 그때 한국에도 들어온 거래요. 당시 서울시향인가 아마 왔을 것 같아. 그때 서울시향인가 들어왔는데 서울시향에서 10억을 내밀었대. 10억 연봉을 10억을 줄 테니까 오라고. 그 얘기가 알려지면서 뉴스 사회면에서 정명훈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막 박았잖아요. 10억이나 받고 막 이런다. 근데 그 당시 딴 나라에서는 그 몇 배나 더 준다는 그런 제안이 엄청 많았대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외국을 다 거부하고 남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 나라를 위해 좀 나도 뭔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울시향에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움직이는 건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인기가 더 이상 나를 움직이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왜 이렇게 유명하죠? 그는 하버드 대학을 버렸거든. 하버드 대학의 명예교수라는 타이틀을 다 버리고 그는 라루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박아들, 장애아들 그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헨리 나우엔이 지금처럼 존경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요새 가끔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자꾸만 진선인의 그 회장이 자꾸만 회장이 자꾸 사회면에 이렇게 뉴스가 돼. 왜 뉴스가 되나 봤더니 일본의 어느 가게에서 일반인처럼 라멘을 먹었대나 뭘 먹었대. 또 보니까 어디에서 또 혼자 미술관에서 혼자 뭘 봤대. 왜 그게 기사화되는 겁니까? 아니 삼성의 회장이면 한 끼에 몇백만 원짜리 먹어도 평생 그 돈 다 못 쓰는데 아니 서민이 가는 그 식당 가서 먹었다는 게 막 기사되고 아니 남들 서민이 가서 보는 미술관에서 그거 봤다고 그게 기사화돼. 참 웃기지도 않아. 별것도 아닌 게 막 그게 기사화되는 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무언가를 내려놓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와 영광은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는 곳에서 비로소 영광스럽게 빛나는 겁니다. 오늘 32절, 3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기서 들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들어줬어?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박혀 죽게 될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했단 말이죠. 죽으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영광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가치가 막 빛을 발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알고 가셨어요.
내가 죽는 줄 알고 가셨단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알면 안 가. 그죠? 그게 희생의 자리야. 그게 죽음의 자리야. 알면 안 가. 우리 그러잖아. 뭐 회의할 때, 뭐 이거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럴 때, 누가 할까? 이러면, 다들 이렇게 좀. 그럴 때, 그걸 누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 그런데 마지막 뭐라 그래?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러죠. 그죠? 그 길을 내려놓지 않고 간단 말이죠.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몰라. 주님이 그러실 거라고요. 응? 내가 누린 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 것만 남을 겁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처복종시킨 것만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될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가 나의 영광이었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의 좁은 이 마음의 벽들을 허물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내 가치관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가슴에 품어갈 줄 아는 넉넉함이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때때론 양보하게 하시고 때때론 희생하게 하시고 때때론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게 주여 도와주시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희생도 각오할 줄 아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